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프랑스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설이에요. 1873년에 나왔습니다. 배경은 2년 전 1871년에 프랑스가, 그때는 프로이센 왕국이죠. 지금 독일인데 전쟁에서 프랑스가 독일에게 졌습니다. 그 전쟁에 진 대가로 프랑스의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넘겨주는 게 소설의 배경이에요. 이제 주인공이 프란츠라는 어린 학생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는 것만 좋아해요. 지각은 기본이고요. 학교 빼먹고 안 가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소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 맞다. 선생님이 분사법 외우라고 하셨는데 프란츠 주인공은 분사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뭐 알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외우지도 못했겠죠. 지각했는데 대답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혼날 걱정이 이렇게 들었죠. 차라리 학교 안 가고 들판으로 놀러 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꾹 참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팔짱을 낀 채로 왔다 갔다 하고 계셨어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혼내지 않으셨어요. 얼른 자리에 가서 앉으렴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자스와 로렌의 학교에서 앞으로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 될 겁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고 더 이상 프랑스어, 우리 조국의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주인공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던 거죠. 차례가 돌아와서 이제 분사법을 외우라고 했는데 못 외웠죠, 당연히.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프란츠 주인공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소설이 끝나요. 짧은 소설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공 프란츠가 분사법을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외웠겠죠. 수업은 더 이상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프랑스어를 마스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며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마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환상,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임을, 분명한 사실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수업, 특별 보충 수업을 40일 동안 하신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마지막 수업의 주인공 프란츠처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을 후회하면서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루가 아니지만 40일 동안 이 마지막 수업, 특별 보충 수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죠. 그때는 들었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많았는데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하나둘 이 말씀이 맞춰지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40일 동안 하셨잖아요. 이 40, 성경에서 40은요 특별한 숫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받는데 그 시간을 40일로 정하셨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거든요. 정탐도 40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정탐의 시간도 40일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정탐하고 와서 거인 보면서 우리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역해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죠.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40은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숫자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달라질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40일로 정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40일이죠.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준비하는 시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40일로 정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40일의 마지막 수업, 특별한 보충 수업이 끝났어요. 40일의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오늘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날이 오늘이냐고.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그런 기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소망과 기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함께 먹고 마시며 보여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40일 준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엇을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물어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품었던 헛된 소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입니까?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이루어 주시는 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가요? 어리석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원함과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고 얼마나 더 말해줘야 하냐? 제자들을 혼내지도 않으셨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졌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거는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제자들이 오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건가요? 어리석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노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스라고 하시는데 조건부 예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거고 그거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데 눈에 보이는 실제 나라로 회복하실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로 회복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노가 아니고요. 예스인데 조건부 예스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때와 시기, 언제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것도 노가 아니라 예스인데 조건부 예스죠. 하나님의 뜻대로.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질 것이고 시기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야기인데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말씀했어요. 아빠 눈이 오면 하얀 파워레인저 사주고 꽃이 피면 파란 파워레인저 사줘. 여러 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 오면 하얀 파워레인저 사달라고 했으니까 눈 오면 장난감 사달라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면 되겠다. 꽃이 피면 장난감 사달라고 했으니까 저희 첫째가 4월이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사주면 되겠다. 저희 아들은 장난감이 받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사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듣고 그럴 만한 이유, 줄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죠. 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과 필요에 무조건 노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노라고 하시죠. 대부분은요, 예스라고 하세요. 저처럼. 예스라고 하는데 그 예스가 어떤 예스예요? 조건부 예스죠.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그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줄게라고 해서 예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도와주시지 않는 지금의 시간은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요구를 그럴듯한 이유로 만들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듯한 이유로 만들어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뜻과 시기를, 때와 시기를 정하셨어요. 방법과 그 과정을 정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그것들을 준비하시며 또 일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제자들의 원함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의 원함과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거를 믿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증인이 된 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의 간구한 것 다 들으시고 그럴듯한 이유로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로 바꾸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은 것,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고 나누며 알려주는 사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라고 하지 않고 조건부 예스로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너희의 원함과 너희의 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만 관심이 있지 그 관심을 증인이 되는 것으로 옮겨야 돼.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너희의 관심을 여기 너희의 필요에 소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가 7절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8절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놀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감탄에 가까운 놀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정말? 진짜로? 몰랐어. 실망에 가까운 놀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게 되었을 때 감탄하면서 놀라든가 실망하면서 놀라든가 하게 되거든요. 감탄에 가까운 놀람은 칭찬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실망에 가까운 놀람은 욕이에요, 욕. 부끄러운 거죠. 너도 교회에 다니냐라는 그런 비아냥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망에 가까운 놀람을 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제자들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어리석다, 한심하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대면하여 만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요,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봤는데 안 본 것처럼,
내가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내가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루어 주실 건가요? 지금 이루어 주실 건가요?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우리 원함과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내가 날마다 죄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도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관계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와 잘못,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 주기도문 앞부분에 나옵니까? 뒷부분에 나옵니까? 앞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왜 대답 못하세요?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따로 있죠.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그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저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원함과 필요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원함과 필요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필요를 다 버리고 그의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애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원함과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그리스도인의 거룩, 다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여기 앞에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니까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줘요. 물에 우리는 요즘은 이제 그 약식을 간소화해서 그냥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걸로 세례를 주지만, 이 당시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당시에는 물에 푹 빠졌어요. 들어갔습니다. 물에 푹 잠겨가지고 이제 내가 죄에 죽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내가 믿었음을 나타내는 그 의식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물에 푹 빠지는 거라면 성령의 세례도 성령에 푹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망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에 푹 잠기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이 필요했고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관심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원함과 필요에 쏠려 있었던 관심,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억지로 바꿉니까? 관심이 달라질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해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하는 것,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까지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막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각각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신비로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말하게 되는 것,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각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았을까요? 각 사람이 깨닫는 내용이 다 똑같았을까요? 달랐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랐고요. 깨닫게 되는 내용이 달랐어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마음, 각 사람에게 알맞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뜨거워지고 뭔가 새로운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했어요. 거기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자기를 맡겨드렸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성령님께 반응하고 나를 맡기며 순종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여기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나타난 역사를 가지고 순종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역사했다고 막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기 싫으면 거부하면 성령님도 거기서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를 맡길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고, 나의 감정을 바꿔주시는 거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반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어딘가에 몰두해 있으면 거기 푹 빠진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그 감동과 인도하심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그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기계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역사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성령님이 침묵하셔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계속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며 지켜보는 것처럼 성령님도 꾹 참으시면서 지켜보며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죠.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게 힘이 든 거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금요 기도에서 이렇게 나눴던 말인데 한 번 더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책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이 책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 책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말씀에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여러분이 반응하며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튕겨져 나갈 거예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고, 분명히 여기서 뭔가 마음에 뭉클했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니까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 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끊기 원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그거를 돌이키고 버릴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땅에 있는 것처럼 걸으면 안 되죠. 땅에 이렇게 물 위에 뜨는 법을 배워야 되고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속에 있는데도 땅에 있는 것처럼 걷고 뛰어다니면 안 돼요. 죽어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하는 법,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는 법,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쏟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물에 빠져서 이렇게 땅에 있는 것처럼 걷는 모습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죠. 그러나 훈련하고 배우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더 많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과 몸부림 가운데, 그 배움과 애씀의 훈련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